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그러시죠? 네. 행복하니까 막 눈도 이렇게 감겨지고 막 행복하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죠. 행복하니까. 다 행복해서 그런 줄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억이 있죠. 우리에겐 좋은 기억, 또 조금은 힘든 기억,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에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오늘 어떻게 기억할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정석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피택 장로님이신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있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김창환 집사님, 노병주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품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기억된 바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눈에 또 그 마음에 보이고 기억되는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 제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각자를 기억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 교우들 중에 30년 그 이상을 살아온 많은 성도들의 교제 안에 오셨잖아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장 떠올리는 그 강렬한 기억은 어떤 순간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기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 필사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보는데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또 성찬식을 앞에 둔 이 시점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일의 이야기들 마태복음 통해서 함께 보고 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한 주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대략적이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고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행한 일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비싸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될 것을 그 모든 것을 아깝게 그렇게 부어버리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기에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때를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당연히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장례라는 단어, 자신을 위한 장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행한 모든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함께 기억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크게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또 좀 더 좁혀보면 마리아와 제자들, 어떤 행동들 앞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담긴 금액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값비싸다, 비싸다라고 표현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에게 받기로 한 은 30, 300데나리온과 은 30, 마리아와 가룟 유다. 우리는 이 대비되는 두 가지들을 비교하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제자로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억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13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발까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원했던 것이에요. 자원했습니다.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이것을 팔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이, 그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누구를?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드리고 싶은 것, 그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죠. 정작 주인인 자신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마리아의 것입니까? 제자들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마리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데 옆에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허비하냐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내가 기뻐해서 드리는, 내가 아무런 계산 없이 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인데도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구나. 마리아와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마리아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장차 얻으실 영광도 눈에 어른어른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 곁에서 무엇인가 예수님도 빛이 나지만 자기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복잡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헌신이 자기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참 궁금한 거예요. 주님보다 자신들이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니 가난한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다가와 주셨는지 아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실 거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나에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 이렇게 했니? 내가 이 부어주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줄 마리아 너는 알지 못하니? 누가 얘기하셔야 돼요?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죠. 근데 제자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분개합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비난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 그걸 확인받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쩌면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비난함으로써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나요?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면 너무 과잉 반응이잖아요. 아무튼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마리아의 행동도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어떤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 기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다 드러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행했던 모든 일들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로 가서는 다른 이야기해도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무 말 않고 있어도 사람들은 잘하나 보다 생각해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기억된 바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특히나 주님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까지 생각했어야 되나?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너무 그냥 황당한 얘기보다는 일리 있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귀한 것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왜들 이러지? 내가 한 행동이 그렇게까지 비난받고 잘못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될 일인가? 만약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도 실족할 것 같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멈칫멈칫해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베푸는 것조차도, 아니 주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누구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작은 섬김이 왜 너만 그래? 넌 유난해 라고 만약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상향 평준화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이 격려를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점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하향 평준화돼요.
쉽게 말하면 책 잡히지 않을 만큼만 해요. 괜히 내가 더 한다고 해가지고 남들 앞에 이상한 말, 책 잡히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어도 여기까지. 내가 더 섬길 수 있어도 여기까지. 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사람의 말은 힘을 얻어가고, 남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고 나서도 상처 입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칭찬합니다.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기도도 달라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너만 예수 믿니? 너만 교회 사랑하니?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네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하면 격려받고 칭찬해주고 그가 가진 믿음의 결단을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 나는 못해도 당신이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를 교회의 몸된 지체인 당신이 메꿔주었고 채워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된 일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 11명 정도의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요, 그 안에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줍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니까 단품으로 하세요. 이거 절대 많이 하면 안 돼요. 1인당 10,000원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지침을 줍니다. 필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뭔가 잘못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해요. 할 수 있을 때도 안 해요. 하면 좋을 때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나도 이제 한 해 훈련이 마무리되는 가을쯤이 되면 여러분, 좀 부유한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하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막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그렇고 나니까 끝나고도 조금은 대면대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쁨이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것이 경외함이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되는 헌신들이 나올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그분과 함께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정말 어려운 데 가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러 갔는데 그분이 자기의 소유 중에 얼마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더해서 주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분이 제가 본받아야겠어요. 그분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평강교회 참 좋은 분이에요.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은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좋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참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누군지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예요.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다 함께 갔는데 왜 당신 혼자 몰래 줘? 그럼 나는 뭐가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종재기만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역량을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유익보다 주님을 위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께 주시는 믿음대로 여러분 기쁘게 드리고 헌신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이 마리아와 대비되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300데나리온과 은 30을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고 요한은 친절하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연봉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얼마쯤이 되는지 여러분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귀부인들, 귀족들이나 사용했던 것이고 특별히 여인들은 자신들의 결혼과 장례를 준비하는 쉽게 말하면 미천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은 30은 그 당시에 어떤 비용일까요? 바로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이때 은은 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가 있지만 성전에서 사용했던 은화를 얘기해요. 은전을 얘기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액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고작 예수님을 팔아 얻는 게 뭐예요? 은 30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지만요, 주님을 떠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썩어질 것, 결국 우리가 소유하지도 못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런 것에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계산하죠. 무엇을 계산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인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주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은 30을 얻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세상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마리아처럼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모습,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계산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 찾지 말라고. 그거 가져봐야 성경에 보면 나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 돈 쓰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계산을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계산을 안 하셨어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뭐였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게 계산이 맞냐고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낭비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허비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문이 막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니까? 누구 때문이니까? 나 때문이니까. 더 이상 말문이 막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귀한 것도 주님에 비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렇게 주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